공동서신 9권. 지난 시간에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요한 1, 2, 3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52과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많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전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단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자의적인 엉뚱한 해석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타 다른 책들과는 달리 문학적이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것이시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태초를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종말에 대해 인간 수준으로 예견과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2세대의 고난, 요한이 평생에 중요하게 본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요한. 그리고 두 번째는 형 야고보의 죽음. 첫 번째 그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죽음.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 2세대의 고난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반모섬에서의 본 예수님.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복음 2세대들의 복음 증거 사역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로마 제국에 의한 복음 2세대의 고난을 예측은 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들의 고난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 예, 기쁨의 책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 집필 시기는 도미니티아누스 황제 시대 중 AD 90년부터 95년경 반모섬에서입니다. 도미니티아스 황제의 황제 숭배.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 로마의 순환도로 선상에 있던 연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로마 제국의 박해 중에 있는 복음 2세대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다면 7이란 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7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1세대에서 복음 2세대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2세대의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유와 격려입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러한 복음 2세대들의 모습, 예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어, 받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계획, 그리고 다양한 은유와 비유로 묵시적 표현들이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도록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유와 비유가 커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곧장 이야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의 창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에 의해 직접적인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복음 1세대 지도자로서 당시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복음 2세대의 위로와 격려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7교회는 위로도 받았지만 그들이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에 기반한 책망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책망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홀로 밤모섬에 있을 때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이시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은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60여 년 후 밤모섬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위한 미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요한은 반모섬까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너무나 놀란 땅에 엎드렸습니다. 과거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린 지 60여 년 만에 다시 엎드린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엎드렸던 요한, 이제는 더 엎드렸을 것입니다. 완전한 엎드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교회 곧 복음 2세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놀라운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놀라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7교회 다 아시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 복음 2세대 교회들의 고난 이야기 요한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곱인,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이 서론이라면 이제 4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보좌, 일곱인, 일곱 나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 일곱 대접, 바벨론의 멸망, 최후의 승리,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환상 그룹들은 다시 세 개의 환란 그룹, 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네 개의 삼겹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경은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대한 보조 설명입니다. 요한은 보여주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여 전했습니다. 하늘 보자 일곱인 환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하늘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물으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자 요한이 웁니다. 그러나 장로 중에 하나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요한이 본 미래에 관한 환상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침내 어린 양이 심판을 부르는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거대한 규모의 환란이 몰아칩니다. 놀랍게도 일곱 인 환상은 예수님께서 60여 년 전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습니다. 대체로 첫째 인은 전쟁을, 둘째 인은 내란을, 셋째 인은 기근을, 넷째 인은 역병을, 다섯째 인은 종교적 박해를, 여섯째 인은 천지 이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봉인이 떼어져 온 세계가 환란 가운데 놓이나 그 권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이 기록됩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처음 반 시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뒤이어올 큰 재앙의 전조입니다. 세 번째 일곱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모두 떼신 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에서 시작해서 일곱째 나팔까지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준비된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나팔을 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는 재앙이 닥쳐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은
나팔을 부니 쓴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이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부니 해와 달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이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환충은 사람을 해하라는 권세를 받아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 불,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두운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환란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나 그 안에는 믿음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용으로 대변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국을 다스릴 아기를 해방하기도 하고 해산한 여인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해방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때론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환상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곱 대접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이후에 일곱 대접이 등장한다. 예, 일곱 인이 심판의 개괄적인 소개였다면 일곱 나팔은 심판의 직접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 이야기는 철저한 심판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기록인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유래한 말씀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는 그때 그리스도인은 나팔 재앙까지는 피해를 받겠지만 대접 재앙은 완전히 불신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차례로 땅에 쏟자 정해진 대로 일곱 재앙이 무섭게 일어납니다. 그러자 공중에서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에서 들려오는데 되었다. 예,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되었다라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지나 마침내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빠져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져 1000년 동안 임봉될 것이요 악의 근원이 사로잡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또한 1000년이 흐르고 난 후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해질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인간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정하신 이치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자기 행위가 기록되는 책으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한다면 비록 힘겨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부터 22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종말이 오면 그때에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만물에게 깃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박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히 오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가장 끝에 기록된 장면으로 속히 오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보좌에 앉으시니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이 과연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작품인 새 예루살렘의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기에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성취되고 회복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소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그렇습니다. 해와 달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비치는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비유나 상징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모르는 척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이 기쁨으로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로마 제국의 지독한 박해 가운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끝날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그리고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너무나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환상 가운데 지켜본 요한은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이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